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숨하나요 늘 찬란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배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주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와 어리석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예배 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 패역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 패역한 것들과 무지한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 눈,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예수님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고 또 각자 그 종교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따라서 신을 섬기고 또 종교 생활하며 어떤 이는 선행을 하고 어떤 이는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며 나름대로 각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제 바로 아래 기수 후임병이 불교대를 가려고 했던 아주 불심이 아주 돈독했던 어떤 그러한 후임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 후임병이 저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상병님,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산 꼭대기에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혹은 동쪽이나 서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 그 꼭대기에서 만난다, 정상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 이야기인즉슨 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고 자기는 불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정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은 한 꼭지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결국 그 지향하는 목표점, 가고자 하는 그 목표점은 딱 하나니까. 이 종교다 저 종교다라고 하여 차별하고 대립하지 말고 서로 어울려서 친밀하게 잘해봅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후임병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하자는 그 믿음이 산 꼭대기에 오르는 곳이라면 그리고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결코 산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듯이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길들이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연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신이나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했다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계명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란 얘기죠. 어느 종교를 갖든 상관없으니 너희가 열심히 선하게 부지런히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해서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같이 가자라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가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될,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통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티벳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티벳이라고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티벳이나 하는 부탄이나 이런 하여튼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이 에베레스트 산 그 주변으로 능선 사이로 이렇게 길을 닦아놨어요.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아주 험해요. 그 길 옆은 바로 천길 낭떠러지죠. 그런데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 험한 길,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 길을 트럭을 몰고 그 길을 지나가는, 내가 원하는 마을로, 원하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데 산사태가 나면 그 길이 끊어집니다. 비가 많이 와도 그 길이 유실돼 버립니다. 그러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머물러야 돼요. 가다가 서야 돼요. 왜? 길이 끊어졌으니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코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줄을 서서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때로 그 길로 가다 보면 아주 그냥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진흙 구덩이가 있어요. 그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 차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그 진흙탕에 빠진 차를 끄집어내려고 애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한 길을 왜 그 사람들이 가는가? 그 길로 통하지 않고는 원하는 마을로, 원하는 도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험준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이 다 그렇게 험하거나 또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그 길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 길은 눈에라도 보이죠. 기차가 다니는 이 철도나 혹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도나 다 눈으로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티벳에 있는 그 길도 산 능선을 깎아서 만든 그 길,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들이 항해를 할 때, 미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유럽으로 갈 때 그들이 그냥 아무 데로나 아무 곳이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린 그걸 항로라고 얘기하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 혹은 또 유럽으로 간다라고 할 때 이 비행기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 비행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예전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소련 영공, 러시아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여 미사일 피격당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면 추락할 수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가 가는 길,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길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길이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 가장 가까워 보여도 길이 없으면 멀리 돌아가야 되고, 그 돌아갈 길도 없다라고 하면 그 목적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 곧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 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엘도라도를 찾아요. 황금의 도시, 파라다이스를 찾아요. 평화롭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녹록한 아름다운 곳을 사람들은 사모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죠. 그렇지만 원함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모른다는 게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원함은 있어요. 행복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사모함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 사람들마다 헤매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라고 하여 가는 게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길이 옳지 않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다 가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기 가봤어, 난 거기 가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그 행복의 나라에 도달하는지 모르니 각자 그 초행길로 가는 데 있어서 장담하죠. 나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분명히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앞에 걸어간 사람들을 쳐다보게 돼요. 앞에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간 길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그 길로 가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 사람이 길을 모르는데, 먼저 간 사람이 초행길인데 그 사람만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앞차 그 뒷유리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분명 그 사람이 이제 초보 운전자가 차를 갖고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운전에 서투르다 보니까 내가 집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으로 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몰라요. 또 길을 혹 안다 할지라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라고 하면 차선을 바꿔서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가는 거,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집에 가겠지.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언젠가는 내 집에 들어가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길을 모르면 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1시간대 직진, 아니면 10시간째 직진을 해도 내 집에 갈 수 없어요. 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길을 모르면 1시간째 직진이 아니라 일평생 직진 중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원하고 행복의 나라 가고 싶지만 그 누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길을 모른다.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 예수님께서 이루신 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은 곧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곧 죄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 죄로 인하여 그 앞에 길이 막혔어요. 죄로 인하여 그 길이 허물어졌어요. 없어요, 길이. 그러면 마치 티벳이나 부탄과 같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그 길이 산사태로 유실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희생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휘장,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냥 적당히 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바로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은 그냥 휘장이 열렸으니까 누구나 다 가자, 아무나 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산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수원을 거쳐, 대전을 거쳐,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 가고자 그곳에 가는 그 길 속에 거쳐가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 길을 여시고 아버지께 그 길을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저도 간혹 운전하고 저희 처가댁 갈 때 그냥 아무 곳이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죠. 고속도로 갑니다. 길로 가요. 그런데 가다 보면 톨게이트가 있어요. 톨게이트에서 도로 이용료를 제시하고 하이패스로 그 길에 어떤 요금을 결제해야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과정, 그 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 새 길,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어떤 경유지가 있는가? 성경은 먼저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경유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번제단, 곧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다 죄를 전가시키고 희생해야만 그 길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 번제단에서 제물을 희생한 사람은 그 다음 물두멍이라고 한 곳에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을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희생하고 물동에서 몸을 씻었다고 하여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에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면 여기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곧 아버지께 가는 길은 반드시 제사장만 이용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물로 몸을 씻듯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을 장사한 연후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고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곧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길이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굳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길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한 자가 제자입니다. 또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그 길, 목적지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나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길이 아니라 사람들, 곧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행복의 나라로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길은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이 옳습니다. 이 길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다 권면하고 그들을 다 이끌어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는 자, 그 길로 안내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하는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니 내가 이제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사람들을 권해야죠.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최근 중국에서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예전 실크로드와 같이 전 세계에 길이 되겠다,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나라들에게 차관을 들여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고 항구를 만들고 공항을 만들어서 예전에 그 실크로드와 같은 그 길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 길을 내겠다는 것이 그들이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경제적으로 그들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또 저개발 국가들이 중국의 야욕을 모르고 차관을 들여 그 길을 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 없으면 목적지로 갈 수 없다는, 길이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는, 길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자기 몸을 찢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셨겠습니까? 그 길이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길을 여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고 그 길이 뚫렸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이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 제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수많은 길들을 가이드합니다. 이 길 혹은 다른 길, 수많은 길을 얘기하죠. 또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라고도 가르칩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 평안과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곧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여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평생에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대함이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길들은 다양한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다가 막히면 다른 길로 또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회 길이 없고 바로 한 길,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을 의지하며 선함을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 또 자선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다양한 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 그 길을 알지 못한 자들을 따라가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길을 알지 못한 사람, 먼저 앞서간 사람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을 따라야만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안내하고 그 길로 가이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인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소망을 갖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를 따르며 우리 주를 쫓는 예수의 참 제자로서 역할과 본문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한 상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참길, 곧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